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먼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8에서 21절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이 말씀은 제가 조금씩 골라서 하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입니다. 8절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빛된 자녀의 삶은 모쪼록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이게 빛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빛의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악한 행위에 절대로 끼어들지 마시고 도리어 그런 일을 폭로하고 책망하십시오. 이게 그 헬라어 단어가 드러내라는 단어면서 동시에 또 책망하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은 차마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그런 모든 악한 행위들이 환히 드러납니다.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고 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시죠. 그 요한복음을 쭉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숫곳을 떠나서 사흘간 수르 광야를 거쳐 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을 시작하죠. 그럴 때 어느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쓰다 하는 뜻으로 비르니스라는 뜻으로 마라라고 불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 토막을 지시하셔서 그걸 물에 던지라 하니 그 쓴 물이 그 나무로 인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 던져진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밖에 없는 쓴물인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단물이 되고 빛을 발하게 되고 살맛이 나는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십계명 주시기 전입니다. 가르치시면서 잘 지키면 애굽에 내렸던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I am your healer.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 와서 나를 마시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떡이다. 생수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이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게 뭐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
지금 밑 빠진 독, 거기에 물을 계속 부어대고 터진 웅덩이를 자꾸 파면 팔수록 물이 나오는 듯 하면 빠지고 나오는 듯 하면 빠지고 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어서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영원히 샘솟는 생수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바로 그 전에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러자 여인 혼자 남으니까 예수님이 너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니?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절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빛이 밝아지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먼저 나 자신이 밝아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의 눈이 밝아지면 내 마음도 밝아지고 다른 사람을 밝은 대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 빛에 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에 지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봤는데 1장에 이미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받으면 빛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많은 책들에 보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오버컴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깨닫지 못하는 것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됩니까? 원래 그 헬라어 단어 뜻이 뭐가 있냐면 이제 세크리터리가 비서가 사장님의 지시사항을 막 받아 적습니다. 쓰는데 너무 빨리 부르니까 다 따라잡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도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따라잡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어둠이 여러분 깜깜한 곳에 빛 성냥불 하나만 탁 켜도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 버리죠. 그 순간에 그 깜깜한 어둠은 물러갑니다. 물론 빛의 양에 따라서 물러가는 정도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려고 아무리 애써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에 거하면 악한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이 왜 와서 왜 내가 물러나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벌써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 믿는 자의 특권, 빛을 바라는 자들에게 있는 정말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쉬운 말 성경에 보면 참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 비추고 있었다. 다 비췄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지만 그를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감당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를 배척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을 못하고 있었던 그 현실.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나 뉴스를 보거나 하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보스턴에서 총격을 총을 쏴가지고 흑인들을 10명이나 죽인 그 18살짜리 도대체 어떤 어둠이 그를 지배했길래 그렇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입니까? 그 사람뿐이 아니죠. 지금도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흑인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다 백인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우리 동양인도 미워하죠, 당연히. 흑인일 뿐 아니라. 그런가 하면 또 흑인들은 또 우리 미워합니다. 우리는 옛날 LA 폭동 전에는 이 브롱스나 이런 흑인 지역에서 LA도 그렇고 막 돈을 벌면서 흑인들은 막 무시했어요. 막 찍어 누르고 막 사람 취급 안 하고 돈은 벌어가면서 좋은 차 타면서 자기들을 무시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억눌렸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인종을 차별한다든지 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내가 어떤 그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서 아주 악하게 복수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어둠의 일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탄이 시키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다 이겨내려면 예수님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왜 악한 일들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것이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 오는 걸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된 은혜인지 무슨 사랑인지 내가 그 빛을 받을 수가 있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 수가 있게 된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자가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전의 상태를 말하죠. 주님의 빛을 받기 전에는 나는 어둠이었어요. 도대체 천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 능력을 믿고 세상의 돈을 믿고 네트워킹을 믿고 지금 그러고 많이들 살잖아요. 성령의 조명을 받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다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을 다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데 그 얼굴을 바라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이 있죠.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여러분 살다가 근심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봐야 됩니까?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 놀라운 얼굴을 봐라. 영어로 보면 Turn your eyes upon Jesus. 눈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돌려보라는 얘기죠. Look full, 완전히 충만한 그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만 보라는 거예요. Look for in his wonderful face. 그 찬란하고 놀라운 그 얼굴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and the things of earth, 이 땅의 모든 일들은, 그것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이든 아무리 괴로운 일이든 이 땅의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들은 will grow strangely dim, 이상하리만치 어두워져. 다 그냥 별게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또 뭐 댓글에 그냥 막 별별 희한한 그걸 당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걸 보면은 어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손을 통해서 이 손을 통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내 심령을 막 뒤집어 놓죠. 그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 조금만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다 흐려져 버리고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과 은혜의 그 빛 안에서 다 흐려져요.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엄청난 그 업적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뭐 훈장도 주고 아무리 그래도 그거에 내가 매달릴 수가 없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뻐길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이 빛의 일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정말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어떤 때는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죠. 언제 이 사회가 밝아질까? 왜 저렇게 아직도 저렇게 어둠 가운데 있나? 자기가 다인 줄 알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며 아주 악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우리는 이 어둠의 일을 다 벗어야 되죠. 이 어둠의 일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둠으로 이끄는 그런 유혹하는 세 가지 아주 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 이기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항상 주의하고 이것을 주목해야 되고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돈이죠. 뭐니 해도 돈에 타락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적인 유혹, 타락입니다. 그리고 권력이에요. 권력, 파워. 이것은 명예도 들어가고요. 인기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거. 근데 어떤 자그마한 권력 가지고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권력형 범죄와 비리를 저지르잖아요. 또 이 권력과 성과 돈은 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권력이 많은 사람은 돈도 갈취할 수 있고 성적인 그런 범죄를 마음대로 이렇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착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은 큰 권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큰 권력자뿐 아니라 아주 작은 권력이나 어떤 그 영향력 이런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무시하고 마구 부리는 그런 마귀적인 성향이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기독교 작가 그 이진민이죠. 쓴 파친코 그걸 보면 일본 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한국인 앞잡이가 나와요. 한국인 그 경찰 앞잡이. 거기서 보면 일본 순사는 그래도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 한국인 앞잡이는 더 악하게 나와요. 다 그런 게 아니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 상황이 거기서 나옵니다. 해방 후에 공산화되었을 때에 이제 그 북쪽에 완전히 막 숙청하고 그럴 때에 지주들 다 잡고 막 그러잖아요. 지식인들 숙청할 때. 그때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자기 지방에, 자기 거울에 돈 많은 사람들을 부자비하게 막 죽였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6.25 동란에서 이제 북한군이 쳐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의 얘기를 보면
처음 그 공산군은 나이스 했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뭐 나쁜 놈도 있었겠지만 나이스 했는데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다 하니까 남한에 살던 사람들 중에 얼마나 악하게 자기가 조금 권력을 누렸다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잔인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흉악하게 이렇게 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그만 권력만 주어져도 그것을 남용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면 어떠한 상태에서 내가 어떤 권력을 가졌든지 아니면 그 권력에 피해를 입었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참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 뭐 이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죠. 제가 아는 어떤 친척이 큰 증권회사에 이제 인사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밀을 많이 지켜야 되죠. 근데 그 회사는 이제 대학 동문 그룹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 출신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다닌 대학은 몇 명 안 되니까 상당히 이제 눌려 있었대요. 그런데 그 몇몇 그룹이 야, 지금 자기를 꼬셔가지고 우리가 이 보니까 요 돈이 엄청난 금액인데 눈먼 돈이다. 우리가 좀 이렇게 쓱 빼돌려도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체크 안 한다. 하면서 말하자면 횡령 유혹을 한 겁니다. 상당한 액수의 돈이었어요. 아무도 뭐 감사 이런 것도 없을 거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친구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가담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작당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비밀을 벌써 알게 되니까 막 모함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할 수 없이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돈 해먹었던 사람들은 다 걸려가지고 감옥 신세가 됐습니다. 세상에 눈먼 돈이 어디 있어요? 잠언 9장 17절에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그런데 잠언 20장 17절에 보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그 눈먼 돈 싹 갈취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야, 이거 아무도 모르고 이것 가지고 내가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여러분, 최근에 아모레 퍼시픽 뭐 이미 기사가 나왔으니까 직원 3명이 35억 원 돈을 이렇게 횡령을 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불법 도박하고 어떻게 뭐 했는지는 전 골치 아파서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상품권 거래처에 발행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해요. 결국은 잡혀서 지금 이제 감옥 신세가 되잖아요. 제가 젊을 때에 청년 때 어머니가 하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몇 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부흥회 갔다 오셔가지고는 야, 교회 돈을 함부로 도둑질하면 배 터져 죽는데. 그러면서 그 사례들을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배 터져 죽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이제 그랬는데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재정 담당하신 주로 이제 뭐 장로님의 집사님들 중에 굉장히 이거는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유혹을 늘 이겨야 됩니다.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돈이 급하다고 사업하다 보면 돈이 급할 때가 있잖아요. 건축헌금 모아놓은 돈을 이렇게 먼저 살짝 일단은 나중에 채우려고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채우려고 일단 돌려막으리라 하고 하다가 보면 그거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알겠어요. 뭐 주님은 알겠지만 마귀가 압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못 갚을 일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참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귀신이 알아요. 그런데다가 자꾸 욕심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반드시 사고가 나죠. 네,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돈은 그렇게 함부로 내가 개인적으로 건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 때문에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가상화폐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 정말 그 값이 뭐 정말 여태까지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폭락을 해버렸어요. 수천만 원 하던 것이 1원도 안 되게 이렇게
루나라는 거기 투자했던 분들 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30세 되신 분은 투자하려고 대출을 받았어요. 5천만 원 받았는데 절반가량 잃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마 다 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 하는 말이에요. 주변에서 몇백만 원을 순식간에 억 단위로 만드는 걸 보고 눈이 돌아가요. 돈이 유혹이 오면 눈이 뒤집혀져요. 돌아갑니다. 투자를 시작했는데 넣자마자 마이너스가 돼서 지금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있다. 28세 된 직장 2년차 사람은 4천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전세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부모님께 손 빌리지 않고 독립을 하려 했는데 지금은 월세방도 얻기 힘들어졌다. 참 그 마음은 기특하지만 그러나 이 가상이라는 게 뭐예요? 가짜. 근데 진짜로 상정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버신 분도 있지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몰라요. 한국이 금년 초만 해도 이제 너무 전 세계에서 한국이 너무 주식을 할 줄 모른다. 그래가지고 제일 약하다. 이러면서 적극 권유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힘들어져 있죠.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합법적으로 또 투기 목적이 아닌 어떤 재산 형성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정도 이상으로 몰두를 하든지 탐욕이 생기면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탐욕에 끼어들면 뭐냐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위험 감수를, 금액을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좀 더 과감하게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큰 손해를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것 때문에 막 병이 오고 믿음도 떨어지고요, 정말 힘들어져요. 또 반대로 갑자기 큰 수익이 생겨나면 그 유혹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이 됐다. 900만 원 벌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11조를 내야 되는데 900만 원 벌면 90만 원, 이게 아깝습니다. 아까워요.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내는 것보다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내는 게 훨씬 힘듭니다. 그 이밴더 홀리필드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죠. 아주 유명한 선수였는데요. 그 친구가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자기는 회계사한테 절대로 들어오면 나한테 묻지 말고 11조 떼라 바쳐라. 계속 그랬대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11조 요즘은 또 무슨 유행인지 율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11조만 하라는 게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주님께 바칠 것을 내가 가지면 그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럼 돈의 유혹입니다. 오늘 에베소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전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그러니까 다른 새로 나온 번역들은 이것을 제대로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자는 탐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그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을 섬긴다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거 얼마나 나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근데 탐심하면, 탐욕을 부리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빛이 사라져버려요. 탐심을 부리게 되면 내 속에 이 빛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끼어들면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아까 말한 돌아간다고 그랬죠. 사물을 비뚤어지게 봅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마귀가 금방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사달이 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루나 투자한 사람에 대한 그 뉴스의 평가를 보니까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과 같이. 그 값이 떨어졌다니까 또 일부 사람들은 그때 한몫 보려고, 한탕 하려고 또 거기 투자한 사람이 있었대요. 이 정도로 그 욕심이 눈을 멀게 합니다. 성령님께
정말 빛을 비추셔서 내 마음을 조명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런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마시는 것은 알코올만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탐욕이 들어오고 어둠이 오고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와야 어둠이 그냥 다 도망가는데 그 빛을 내려놓고 덮어버리고 주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찌르고 조명할 때 비춰주실 때 괴로우니까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오겠어요? 어둠의 세력이 오죠. 성령도 다 물러갑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되죠.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마. 세상 것에 절대 취하지 마십시오. 돈 많이 벌었다고 막 함부로 쓰지 마시고 돈 좀 잃었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그 유혹을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성령의 빛, 생명의 빛, 그 가운데 행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물러가기 싫어하고 빛을 미워하여 그 빛을 자꾸 가로막고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정말 멋진 것, 아버지, 많은 돈, 화려한 것, 사람들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것에 눈이 멀어서 주님의 빛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참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어서 어떤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인지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어둠에 동참하는 자가 절대 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참 빛이 되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